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기쁩니다.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하다라는 말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것의 아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아래에 있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시간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아래 가 있을 때 비로소 함께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헌금 중에 특별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헌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말고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네팔에 있는 테바하우스라는 고아원을 준비하고 거기에 거기에 아이들을 불러서 키우도록 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우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지고 지금 이제 이 안에 이제 다음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광도국 장로님의 헌신으로 시작했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건축의 개념이 우리랑 좀 달라요. 거기에서는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진짜 건물만 지어요. 그냥 벽돌 쌓고 문 달고 창문 달면 그게 건축이 끝입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바로 그 선교 헌금으로 내부 인테리어와 안에 들어가는 집기들을 다 하는데 우리가 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작된 그 한 사람의 헌신 그리고 우리 온 교우의 마음을 모아서 이미 그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분 더 크게 헌신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아이들이 12명의 아이들과 거기에서 돌보는 분들이 함께 2년간 생활할 수 있는 재정과 그리고 재정 자립을 완전히 하려면 거기 네팔에서는 뭐가 좋으냐라고 물어봤더니 돼지를 키우는 게 좋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새끼를 낳기 때문에 키워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돼지 키우는 돼지 가격으로 해서 15마리 정도 큰 돼지들을 살 수 있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보면서 함께 하다라는 이 말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그 한 사람이 시작한 헌신이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정말 멋진 팀플레이가 되고 함께하는 은혜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기쁜 소식이 함께 전해질수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함께하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의 홍수 속에서 믿음의 방주 안으로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게 끝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같이 따라합시다.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누가 믿어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행전 14장 1절 그야말로 변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첫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 같이 14장 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에 이고니온에서라고 시작합니다. 이 전의 사건을 우리가 안다면 이 말이 얼마나 그냥 담담한 이야기일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안디옥에서 쫓겨갔어요. 안디옥에서 그냥 쫓겨간 것이 아니라 험악한 꼴을 보고 쫓겨갔습니다. 그렇게 간 곳이 이고니온인데 쫓겨간 그곳에서 이에 이고니온에서라고 말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시대, 이 제자들이 있었던 이 시대만 해도요, 이 사람들 안에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냐? 성전에만 계신다. 587년 BC 587년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뭐였냐면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성전에만 계신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 예수를 믿는 그들과 함께함을 그들은 확실치 못했던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재밌는 게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특별한 호칭을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도가라고 합니다. 두 사도가.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사도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원래는 칭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보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12명을 향하여서 사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책 이름이 뭡니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만 사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혀 다른 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어디에만 있냐? 예루살렘에만 있는 겁니다. 어디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라고 거기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 때문에 쫓겨가는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사도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호칭이 아닙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 이게 사도고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복합시다. 네가 교회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교회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잖아요, 거기. 그리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얼굴이 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얼굴이 그냥 죽을 상이면은 오늘 교회 얼굴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요, 진짜 그 사도들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들만 얘기했는데 그 사도들이 움직이지 않자 지금 여기 두 사도가라고 말하며 복음 때문에 이고니온까지 가는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호칭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와 집사로. 호칭, 이게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누가 사도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 복음을 들고 거기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사도라고 했으면 누가 목사겠습니까? 어제 교회를 청소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에는 교회를 관리해 주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거지 한 번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래서 어깨가 으쓱하며 뭐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 쓰레기를 비우고 화장실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목사가 되는군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오셨어요. 나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분들이 오셔서 교회 곳곳을 소독하셨습니다. 아유 그냥 이번 주 넘어가지요 그랬더니 이럴 때 더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소독을 해주셨는데 이름만 있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교회를 애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내주신 곳에서 조금 더 정직하려고, 조금 더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얼굴,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이 사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온 삶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아주고 인내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웁니다. 비록 많이 가지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그 작은 모습들, 저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4장 1절에 있는 두 사도가 라고 시작해서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이 끝나는 이 한 절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이요 어디를 따라가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화려한 곳에 있는 대단한 호칭인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12명에게 하나님의 시선, 성경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고니온에, 지금까지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곳에 쫓겨서 갔는데 그곳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회당에 들어가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허다한 무리가 믿었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사명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자에게는 실패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여러분 실패한 것 같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걸음을 우리가 걷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만났던, 마스크 없이 만났던 그 밝은 얼굴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는 다시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사명자에게는 그래서 실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여기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 여기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이 원어는 평소처럼 평소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쫓겨갔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원래 하던 대로 믿음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원래 하던 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유대인이고 다른 한쪽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라고 하면요, 사실 우리는 유대인, 헬라인 우리 개념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최고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 복잡한 속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여기 두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처음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거기 회당에 들어가 평소처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게 사랑할 사람을 주세요. 가만히 앉아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서, 야, 이웃이 필요한 사람 네가 찾아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지 말고 이웃이 필요한 사람 좀 찾아가라고 말하던 그 예수님의 그 강력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가 그걸 판단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주실 그곳에 계산하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 조금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혹은 내 마음에 들 수도 있는데 계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순종하던 두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허다한 무리라는 말은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이들이 함께 믿음으로 이들 안에 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이들 안에 있는 그야말로 대립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만든 선행의 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분의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처럼 살고자 만들어 놓은 선행의 체계. 그래서 종교를 믿으면 다 착하게 살고 종교가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9.11 테러 종교 때문에 된 거고요. 십자군 전쟁 종교 때문에 된 거고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종교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인간의 모습, 우리의 위대한 헌신과 위대한 수고가 뭔가 특별하게 나를 높일 것 같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종교의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종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면에 있는 교만함과 더러움을 그야말로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낱낱이 까발린 겁니다. 너희가 거룩한 척하며 살고 너희가 괜찮은 척하고 살고 깨끗한 척하고 사냐? 이 더러운 놈들아라고 예수님이 완전히 그들의 민낯을 다 폭로한 겁니다. 폭로당할 때 그 수치심으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전히 고상한 척하고 있었던 그 종교인들의 모습. 저는 그 종교인들의 모습이요,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에게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사도로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칫하면 조금 거룩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먼 땅의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작은 수고의 씨앗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곳뿐만 아니라 저 멀리 네팔에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헌신과 희생, 사랑의 노래가 있더라도 남을 정죄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일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사도행전 14장 1절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쫓겨서 간 이고니온 이곳에서 그저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 또 이루어 보겠다라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회당에 여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거기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완전히 그 경계를 허물고 허다한 무리가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 두 사람의 놀라운 설교 때문에 된 겁니까? 그 두 사람의 놀라운 희생 때문에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과 겸손을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이 두 사람처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 허다한 무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5,000명이 회개하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내가 베드로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 두 사도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은 두 사도의 대단한 위대한 헌신과 희생 아니에요. 겸손히 주님이 보내주신 곳,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거기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겸손히 나가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겸손한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헌신과 희생이 비록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 앞에 나가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